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 지푸라기? 그 지푸라기가 그 무겁고 또 든든하고 단단한 튼튼한 낙타의 등을 어떻게 부러뜨리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요. 아무리 튼튼한 낙타라고 하더라도 짐을 계속 싣고 또 싣다 보면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때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가끔 하루가 참 무기력하다, 의미가 없다, 뭐 때문에 살아가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푸라기 같은 하루가 우리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또 큰 성공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루하루의 끈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하나님으로 향해 가는 하루하루의 끈기를 가진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간증자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먼저 이곳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거 우리도 좀 좋아하는 분들이 꽤 계시죠? 자, 오늘은 좀 누구를 걱정해 볼까 이렇게 하고 모여서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죠. 자, 네. 이분은 남을 흉보고 또 좀 걱정하는 척하면서 놀리는 이런 뒷담화에 굉장히 능한 분이셨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이 주목해주고 재미있어 해주고 하니까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기술을 점점 발전시키면서 뒷담화계의 여왕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변했다고 하는데요. 칭찬과 또 격려의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힘이 이분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이마라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마라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보이는 모습을 보고 험담하기를 즐겨 했어요. 오로지 다른 사람의 티끌 찾기에만 연연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영혼을 품는 자로 변화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내내 엽기적인 행동을 잘해서 친구들에겐 재밌는 친구로 통했어요. 그리고 입도 거칠어서 친구들과 있을 땐 욕을 달고 살았어요. 저는 친구들과 모이면 주로 험담을 했는데요. 꼴보기 싫은 애가 있으면 저와 마음이 맞는 친구와 물 만난 고기 마냥 헐뜯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험담도 어느새 밥 먹듯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맛배기로 TV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들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악성 댓글만 안 달았을 뿐 저는 악플러나 다름없었어요. 나보다 예쁘고 잘나고 돈도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 꼴보기 싫었거든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좋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날은 연말에 가수들 시상식을 보는데 어떤 가수가 노래하다 음이탈이 났어요. 저는 이때다 싶었고 친구랑 실시간으로 전화통화하며 서로 야, 봤어? 삑사리 난 거? 하며 미친 듯이 웃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쁜 모습은 안 보이고 실수하는 것만 보였어요. 왜 제 눈에는 그런 것들만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그런 것을 발견하면 친구랑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미치겠는 거예요. 친구에게 폭풍 문자를 보내며 함께 욕하며 신나게 웃기도 했어요. 특히 제 말과 행동에 친구들이 재밌어주니 더 신이 났어요. 저는 사람의 특징이나 생김새를 금세 파악했는데요. 그 사람만의 특징이 제겐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쪽으로만 보였죠. 사물이나 동물에 빗대어 그렇게 부르곤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고릴라를 닮았으면 그날부로 그 사람은 고릴라 닮은 사람이 아니라 제겐 그냥 고릴라였어요.
그뿐 아니라 다리가 남다르게 튼실한 사람은 저게 다리냐, 무지 하며 조선모라고 불렀어요. 눈이 유난히 작은 사람은 저 눈으로 보이긴 하나 하며 단추구멍이라고 불렀고요. 그 밖에도 많은 특징들로 뒤에서 험담을 했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험담은 어딜 가서도 발동했는데요. 심지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조차 저희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패션, 생김새, 행동 할 것 없이 저의 험담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건너편의 사람들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다리가 굵은데 치마를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다리로 어떻게 치마를 입냐? 푸짐하다, 푸짐해. 누가 서 있는 줄 알았다며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말하지 않으면 입이 간질간질하고 굳이 그걸 입 밖으로 얘기해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 누굴 만나도 어딜 가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말을 막 하게 되었어요. 또 저만의 표현들로 남을 헐뜯으면 친구들의 반응도 좋고 재밌어 해주니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다른 사람 험담용으로 만든 말들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고요. 친구들에게 저는 재밌는 사람이고 웃긴 사람이었고 이런 저의 존재감이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또 남을 험담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내 입으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전 고3이 끝나갈 때 취업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취업에 나가서도 제 험담은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친하게 지내던 기숙사 사람들에게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유독 둘이서만 친해 보이고 저는 낄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 혼자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피하고 직장에 가서 언니들에게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소외시켰다는 생각에 아무리 속으로 증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해봐도 분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저는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너 하며 싸우기까지 했어요. 저를 소외시킨 그 사람들 잘못이지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직장까지 간두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간두고 춘천에 사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느라 남자친구와 놀 시간도 부족한데 혹여나 주말에 데이트를 하게 되면 먼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무교였던 저는 종교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교회는 저와 어울리지 않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교회에서 받았던 성경책을 심심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집에서 혼자 읽어봤는데요. 첫 장에 창세기를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 창세기는 누가 쓴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걸 봤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는 900년이 넘게 살았다질 않나. 그러면 나는 왜 7, 80년밖에 못 사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였어요. 먹이다 못해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들만 있으니 성경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전 예수님이 인간이라서 안 믿었어요.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게다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질 않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라니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잠깐 읽어본 성경책에서도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 그렇지. 신이 어딨어? 종교는 역시 믿을 게 못돼. 하며 공허했지만 또다시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놀기만 하고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모습이 한심해 보였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차라리 아무 걱정도 생각도 없이 살고 싶은데 내 현실에 불평, 불만만 되었어요. 이렇게 남을 험담하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어도 남자친구가 있어도 저는 만족이 없었어요. 정작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앞으로의 삶이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긍정과 교훈에 대한 책을 읽어보았지만 결심은 그때뿐 작심삼일에 그치기만 했습니다. 어느덧 남자친구의 군입대 계기로 남자친구 어머니를 다시 뵙게 되었어요. 훈련소로 가는 내내 제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 살 길이 걱정되니까 그 말들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며칠 후 교회 지체분의 결혼식에 제가 와서 꼭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낯선 사람 결혼식엔 가기 싫었지만 어른 말씀이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어머님 집에 돌아와 쉬려고 하는데 교회 분들이 방문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제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통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복음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며 요나의 표적을 통해 이분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인간인 줄 알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게 알아지니까 그대로 무릎이 꿇어졌어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이분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청년의 한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게 예수님을 믿으라 했을 때도 예수님을 왜 믿어? 나는 나를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던 제 모습이 그대로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끝까지 믿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분 앞에서 당신이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두라고 외치던 악한 자였어요. 저는 제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믿지 않았던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온갖 죄지을 때 다 보고 계시면서도 내가 회개하길 바라셨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너는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끝까지 손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험담하고 말을 막 하고 부정적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였어요. 내 마음이 내 것이었기에 악한 말과 생각을 품고 살았던 거였어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한 험담이 결국 마귀 편에 서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미워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어요. 이런 제 모습까지도 사랑하셔서 지켜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을 것을 알게 되니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제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구나, 믿음으로 사는 존재구나, 이것이 알아지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제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졌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니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쳤어요. 친구들에게 남을 험담하며 즐겼을 때의 가짜 즐거움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천국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신다는 사실에 하루하루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성경의 모든 기적과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도 절대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모든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저 또한 전에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의 모든 말씀에 그대로 아멘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기록하며 마음에 새겼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모든 말씀이 제게 실제로 누려졌어요. 주님의 은혜로 정말 사모하던 새벽 예배에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직장까지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의지가 약하고 제가 싫으면 무단으로 일을 관두곤 했었는데요. 그러나 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니 제게 직장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매일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며 출근을 했어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의 생김새나 패션을 헐뜯지도 않고 저와 맞지 않는 사람도, 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더 이상 험담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품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험담의 자리에서는 입을 꾹 다물게 되었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더 이상 더러운 말과 행동을 입에 담고 싶지 않아졌어요.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제 주인의 말씀만 지키며 살고 싶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니까 그분의 인격이 저를 지배했어요. 한 번은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항상 기뻐 보인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보였냐고,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쁨으로 산다고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엔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들을 이유 없이 험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본다는 것을 알게 되니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원과 사소한 트러블로 서로 하루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 말을 걸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잘잘못을 따지며 고집을 꺾지 않던 중심이 죄송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회개한 후에 직원에게도 미안한 마음에 아주 낮은 마음이 되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런 상황에서 절대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험담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교회에서 하는 체육대회를 참여하며 교회 공동체를 기쁨으로 누렸는데요. 장기자랑을 함께 열심히 연습해서 1등을 하기도 했어요.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고 끝나니 아쉽기만 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체육대회를 통해 지체들과 함께하며 그대로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보면 험담할 거리만 보였는데 이제는 칭찬할 것만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누가 이 옷 어떠냐고, 나랑 어울릴 것 같냐고 물어보면 바로 뒤에서 친구에게 저게 어울릴 거라 생각해? 하며 바로 험담했을 텐데 지금은 진심으로 어울릴 것 같다고 말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들을 칭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과 주변 영혼들을 품게 되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삶에 지쳐있던 저희 오빠에게 끊임없이 부활을 계속 전하며 교회 수련회에 올 수 있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오빠가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와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엄마도 우리 작은 교회 언니들의 진심 어린 섬김을 통해 마음이 많이 열리셨어요. 이미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힘이 있고 누구라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 혼자의 힘이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텐데 함께 기도해주고
자신의 일처럼 손과 발이 되어 섬겨주는 지체들이 있기에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전에 제 모습을 잘 아는 친구는 제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니까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 확실하기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엔 가볍게 듣던 친구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몰랐다며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밤새도록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항상 널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친구가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저처럼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전한 제게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제 마음대로 험담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 천국의 기쁨으로 풍성해졌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진짜 빛이 임한 거예요.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거치게 욕하고 말을 막 하는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예전에 저와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저 또한 제 마음이 제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험담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입에 모터를 달고 남을 걱정하던 그녀가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더욱이 외국인으로만 느꼈던 그녀가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가짜 기쁨과 즐거움에서 원조,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됐습니다. 박수로 함께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참 요즘 격려와 칭찬이 좀 필요한 분 계시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입에서 마구마구 칭찬과 격려를 발사하고 계신 우리 자매님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으로 떠나셨던 분인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도 정착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동네에 좀 적응할 만하면 이사 가고 친구 좀 사귈 만하면 전학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나의 생활은 적응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의 친구 없는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고 목숨을 걸고 내 생애를 걸면서까지 친구 만들기에 온 힘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이랬던 그분이 진짜 친구를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임성택 형제님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성택입니다. 저는 선교사인 부모님 때문에 겪은 어려움으로 세상 친구에 목마른 삶을 살다가 진정한 친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더 이상 세상 친구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된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6살 때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전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야 했는데요. 중국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었던 적이 정말 많았어요. 한 번은 유치원 때 응가가 너무 마려운 거예요. 그런데 응가라는 말을 중국어로 할지 몰라서 전 참을 때까지 참다가 그만 바지에 싸버렸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쌌는데 정말 느낌이 싸본 사람만 알아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전 싸고 나서도 안 싼 척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너무 창피하니까요. 잠시 후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코를 막고 인상을 쓰시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전 당연히 못 알아먹는 말이었지만 직감적으로 헛! 냄새! 야! 누가 똥 쌌냐? 이런 말이면 알았죠. 정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전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항상 바지에 싼 채 울면서 집으로 가곤 했어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 친구들을 사귈 수도 없었고 정말 힘든 유치원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다행히 초등학교는 한국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가게 되었는데요. 전 말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거기서는 응가가 마려우면 바로 손을 들고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화장실로 가면 끝이었어요. 야, 말이 통하니까 유치원 때는 전혀 사귀지 못했던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과 즐겁게 초등학교를 보내던 중에 갑자기 중국에 사스라는 전염병이 퍼진 거예요. 정말 난리가 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스에 걸려 죽어나가자 우리 가족은 중국에 온 지 6년 만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한국으로 피신을 오게 되었습니다. 전 사스가 무섭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정들었던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시간이 지나 중국에 사스가 정해졌지만 부모님께서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으셨어요. 전 결국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지낼 집이 없어서 계속 옮겨 다니시는 부모님을 따라 저는 원하지도 않게 초등학교 5, 6학년 동안 무려 전학을 4번이나 가게 되었어요. 겨우 학교에 적응하려고 하면 전학 가고 또 거기서 적응하려고 하면 전학 가고 정신없이 전학만 다니다가 전 중학교 입학 시기까지 놓쳐서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봐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전 결국 초등학교 때 친구 사귈 틈도 없었고 중학교도 친구 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검정고시 학원에는 제 또래는 거의 없고 아주머니 아저씨들만 계셨기 때문에 학원 생활은 정말 외로웠어요. 그리고 학원이 오후 2시면 끝이 났고 학원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전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혼자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혼자 방 안에서 책을 읽고 혼자 누워서 TV를 보고 혼자 밥 먹고 이런 생활을 1년이 넘도록 하다 보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던 부모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부모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지만 않았었다면 나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 이런 원망으로 전 제 외로운 학창시절이 모두 부모님 탓이라고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행히 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 친구를 사귄다는 생각에 부푼 기대를 안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 순수한 학창시절의 기억만 존재했던 저에게는 늘 싸우고 시비 걸고 욕을 밥 먹듯이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전 초등학교 때처럼 친구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면 친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항상 웃으며 화를 내지 않는 저를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고 전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기대했던 친구 관계에 실패하며 힘들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아픈 경우 전부 있고 대학교에서 내가 지금까지 사귀지 못한 친구들을 전부 사귀겠다는 다짐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정말 미친듯이 친구 사귀는 데에만 제 모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술이었어요. 제가 원래 말이 정말 없는 편인데요. 술만 마시면 말이 엄청나게 많아서 처음 본 사람하고도 몇 분 얘기를 하면 번호를 교환할 정도로 친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이 없고 내성적인 제가 술자리만 가면 가장 말이 많고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전 이렇게 술 마시며 친구들을 사귄 것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한번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 외박은 기본이었고요. 3, 4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과 술만 마신 것도 많았어요. 대학생활 하면서 집에 잔 날보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친구 집이나 찜질방, 기숙사에서 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 피나는 노력에 의해 친구들은 점점 많아지만 갔지만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전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무조건 술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친구와 요새 만남이 뜸해지면 곧바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야, 너 요새 조용하다? 빨리 나와! 술 한번 마셔야지!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든 그 친구와 술을 마셔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했어요. 전 이렇게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는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어느새 친구들과 술 마시며 노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낙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학교에서 친한 친구들 10명 정도가 매일 붙어 다니는 것을 저희들 말로는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일반 대학생들이 1개에서 2개 정도 패밀리가 있었다면 전 무려 5개나 있었어요.
그 5개의 패밀리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한 번은 한 패밀리와 밥 먹고 있었는데 다른 패밀리에서 당구 치자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 바로 당구를 치러 갔고, 당구를 치고 나서 또 다른 패밀리에서 지금 술 마시고 있는데 참석할래? 이런 문자가 오면 전 집을 가다가도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딘데? 이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그 술자리 있는 곳에 달려가서 친구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강의실에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 이렇게 5개의 패밀리 중 단 한 패밀리와도 어색해지지 않기 위해 정말 정신없는 대학생활을 보냈어요. 남들은 대학을 공부하기 위해 다니는데 저는 오직 친구를 사귀기 위해, 친구와 술 마시며 놀기 위해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과 술 마시며 놀기만 하다 보니 단 하루라도 친구들이 모두 약속이 있어서 나와 놀지 못하게 된 날이면 설마 애들이 나와 놀기가 싫어서 일부러 약속 있다고 거짓말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루 종일 앉아보지 못하며 불안했어요. 그런 날은 혼자 방 안에서 친구 리스트를 적어가며 이 친구는 평소에 나에게 하는 행동을 봐서는 언제든지 나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친구야. 이 친구는 나 떠나지 않겠지? 이렇게 친구들을 분리하면서 혼자 우울해지곤 했어요. 친구는 제 삶의 전부였고 친구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은 원래 부부싸움이 끊기지 않던 집안이었는데요. 웬만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어요. 싸움이 일어나면 엄마가 아빠 멱살 잡고 유도 기술을 쓰며 엎어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말 다 했죠. 우리 엄마가 떡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엄마가 한마음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사람이 180도 바뀐 거예요. 아빠와 싸우지도 않고 항상 웃으면서 지내는데 전 정말 적응되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변한 것은 정말 좋아하는데요. 엄마가 변하고 나서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 저 잘 알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제가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 자녀인데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실제와 대한다고 하시는데 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 그렇게 엄마 말은 듣지 않고 군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엄마가 저에게 너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한 달 동안 신앙 훈련을 받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당연히 안 간다고 했죠. 아니 지금 당장 친구들과 신나게 술 마시며 놀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춘천을 가라니요. 게다가 제 집은 춘천과는 6시간 떨어진 전라도 광주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말을 듣지 않자 한마음교회 안 갈 거면 집을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저를 보내려고 하는 엄마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말을 바꾸기 위해 빌어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엄마는 절대로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으셨어요. 전 결국 집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 전역하자마자 3일 후에 곧바로 한마음교회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6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한마음교회에 와서 저는 새벽기도와 교회의 모든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놀지를 못하는 게 정말 죽겠더라고요. 야, 한 달만 버티자. 한 달만 버티면 집에 갈 수 있다. 이런 심정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난리가 났죠. 제가 전역하자마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저에게 어디냐고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이 말이 되냐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연락이 왔어요. 전 그런 친구들의 원망이 지나고 올 때마다 야, 정말 미안하다. 한 달만 기다려주면 꼭 돌아갈게. 내가 술 한잔 살 테니까 저녁 파티는 그때 하자. 이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다 때려치고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형들과 복음으로 교제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형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마다 저는 항상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세상 친구들을 전부 잃고 나 혼자 외톨이가 될 것 같았거든요. 지옥이 두렵기도 했지만 아니 지금은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 마음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친구들을 잃을까 봐 불안함에 살았던 저는 성도들이 점점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저에게 느껴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저에게 실감나지 않으니까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형들은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느낌과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증거로 믿는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나 저는 형들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여전히 저한테 느껴지는 체험을 원했어요. 전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무엇인가를 보게 해주시거나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답답한 마음만 커져갔고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끙끙대며 고민하다가 전 교회원과의 말씀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 지금까지 나에게 뭔가 느껴지거나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예수님을 믿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 부활 사건 앞에 나의 느낌과 감정은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앞에 전 곧바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옥 갈 죄를 지었습니다. 한낱 피조물인 제가 감히 부활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주셨는데 부활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전 부활이 아닌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 악랄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역사가 사실인 부활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이 모든 것이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다 믿어졌어요. 전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생명, 인생, 친구관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고백하며 예수님은 온전히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낀 감정이 없어서 답답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 부활을 통해 한 번에 뚫리니 속이 더 후련하더라고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니 너무나 기뻤고 힘들고 답답했던 교회 훈련의 시간이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교회 형제 이런 말씀 드리셨는데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너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이야. 이 땅에 너는 하늘에서 세상으로 잠시 파송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 말 듣는데 아, 나는 하늘에서 파송된 존재구나. 이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저는 더 이상 세상의 정과 욕심에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한 것 같이 저도 이 땅의 사명을 위해 파송받은 존재였어요. 나의 진정한 신분을 깨닫고 나니 잠깐 이 세상에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이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에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친구들 잃을까 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신앙을 더 캐나가기 위해 교회에 남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약속에서 한 달이 지나가고 빨리 내려오라고 지쳐간 친구들에게 전 교회에 남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친구들은 그럼 저에게 막 욕을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도 친구들이 날 떠날까 봐 두려운 마음은 전혀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습니다.
명절 때 일주일 정도 집에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집에 내려오자마자 전 친구들의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보자마자 복음을 마구 전했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야, 넌 춘천 갔다 오더니 전도사가 돼서 왔냐?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날 따랄까 봐 두려운 마음보다는 지옥 가는 삶을 살아가던 친구들이 너무 불쌍했기에 계속 복음만 전했어요. 하루는 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이번에 만나보니 완전 술, 담배, 게임, 여자에 빠져살고 있더라고요. 야, 이 친구를 복음으로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은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이 친구가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너 춘천에 남은 이유가 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 기회다 싶어서 곧바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저는 믿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역사적인 증거와 부활을 본 제자들의 순교를 말해주니 그제야 부활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부활이 사실이 되자 갑자기 기분이 나빠한지 야, 그만해, 듣기 싫으니까 하고는 전혀 제 말 듣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확신한 증거가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는 거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정말 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다니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하루빨리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잃을까 봐 친구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도 못했던 저를 다음 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친구들을 전부 잃고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 끝난 친구가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하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데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구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니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던 제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런 생각으로 믿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죽는다면 곧바로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보다 세상 친구들을 좋아했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전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만난 세상 친구가 아닌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생명 걸고 나를 사랑한 친구를 만났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친구들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저에게 주셨고 거기에 영원한 가족, 교회 공동체까지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친구를 따라 친구를 위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 기쁘게 사명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술로 패밀리를 엮어 지식의 전당인 또 배움의 터인 대학을 친구 만들기의 도구로 사용했던 형제님. 네, 부활의 지식자에서 이제는 참 부활을 알고 난 그 이후로 술로 맺어진 패밀리들을 정말 하늘나라의 참 패밀리로 만들기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함께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리 자매님이 불러주실 힘내세요라는 곡인데요. 이 찬양과 함께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